오늘 제목은 그러므로라는 이름의 다리를 건너는 삶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장 앞에 나오는 전치사 그러므로를 성도들이 건너야 할 다리로 묘사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 에베소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그러므로가 에베소 전체에서 이 두 파트를 연결해주는 다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는 인과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접속사 앞에는 원인이 나오고 그 뒤에는 그 원인이 빚어내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 우리는 먼저 에베소서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이고 그 전반부의 주된 내용은 바로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복음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오늘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요, 모두 이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인과 접속사인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 빚어낸 결과가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뒤에 나오는 4장부터 6장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결과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1장부터 3장에 나타난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 되고 너희들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 4장부터 6장까지의 삶의 모습들, 그 결과들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빚어져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경험하고 생명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고 내 삶의 동력이 되어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행동 양식이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장본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내가 너희를 섬길 수 있는 동력이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열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내가 악한 자였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나 같은 강팍한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구원의 힘으로 내가 너희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의 다리를 건넌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의 다리를 건너는 삶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의 원인이 그가 받은 구원에 있었고, 그 구원의 힘이 동력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건 가정이건 삶의 어떤 자리에서건 우리의 삶의 그 결과, 나타나는 모습들은요, 바로 이 원인과 이어져 있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이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가치관, 삶의 방식, 또 행동 양식인 내가 품고 있는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내가 받은 복음과 은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이 다리에 연결된 원인과 결과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 삶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과 은혜와 예수님과 연결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각인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러므로의 다리를 건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그러므로라는 이 다리를 건너는 삶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기억하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난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3절을 통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 바로 그러므로의 다리를 건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요. 이것이 내 삶의 원인과 동력이 되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1절에서 잘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을 앞으로 넘기시면 바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서 또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혹시 어떠한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스치면서 한숨을 쉬듯 말하며 아휴 그래 하나야, 정말 하나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말과 생각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삼양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나 한편으로 사람은요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이 정말 은혜가 맞나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이런 속성과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를 맺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부터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부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부부가 하나라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까?
하나가 되었지만,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삶에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서로에게 실망을 하고 또 서로가 함께 싸우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여러 모양들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이게 정말로 하나여야 하는가? 이 하나가 정말로 은혜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나요? 왜 이런 남편을, 왜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나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할 때면 하나님, 순간 실수한 거 맞으시죠?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 잠시 제게서 한눈 파신 거 맞으시죠? 왜 그러셨어요? 라고 따지듯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의심해도 누구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해도 우리를 해칠 수 없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좁게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서 또 내가 선택해서 한 결혼이지만, 넓게는 부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미래와 나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나눌 수 없는 하나, 부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그렇듯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는 그러한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는,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뗄 수 없는 하나가 되게 하신 이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삶에 우리를 향한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가 된 성도들에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덕목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9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가정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성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인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다리를 건너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경험하고 생명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고 내 삶의 동력이 되어 이전과 다른 형태의 가치관, 삶의 방식, 행동 양식이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다른 형태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 행동 양식인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성품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를 힘써 지키기 위해 나타나야 할 우리들의 모습,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주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사건이 우리의 원인,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2절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덕목들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겸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는 하나님께 붙들린 능력을 말하는데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 본체로서 전능하신 분이시면서도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력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박형룡 박사님은 길들인 야생마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힘과 열정이 있지만 그것이 말 고삐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러한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래 참음은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 또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그 감정을 뜻하는 것인데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죄를 많이 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과정 중에서 탈락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이 있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을 뜻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결함이 있다라는 것,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결함, 문제가 나타나게 된 그의 아픔과 질고를 내 것인 것처럼 감당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누구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 가운데 용납해 주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을 이행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말은 애를 쓰다, 노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가 본문에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한 애씀과 노력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임한 은혜가 맞는가?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하나를 이루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삶은요, 사실 할만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 나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나를 매번 피곤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겹치게 되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거, 사실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을 계속하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맞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혜가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고, 솔로몬은 받은 양식 그대로를 따라서 공사를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성전을 만드는 데 사용할 돌을 그 있는 자리에서 성전 요소요소에 사용될 한 부분이 되도록 부시고 썰고 길이에 따라 다듬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들을 성전이 아닌 재료가 있던 그 자리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나르기만 하였고 필요한 위치에 가져다 끼운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교회로 부르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설계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연합할 몸의 각 지체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재료가 있는 곳에서 성전이 될 돌을 다듬어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이 있어야 될 위치에 끼워 넣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교회가 되게 하신 이상,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좌절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치와 계획에 맞추기 위하여 우리를 부수고 썰고 자르고 문지르면서 성전의 요소요소에 맞게끔 완벽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우리를 다듬어서 온전한 성전,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경험하기에 이 교회가 하나 되게 이루어지신 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았을 때에는 정말 저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내게 은혜가 맞는가? 내 남편, 내 아내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람과 하나가 된 것이 나를 향한, 나의 미래를 향한, 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가? 라고 생각할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일은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맞습니다. 정말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의 신경을 건드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임한 은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은 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요, 끝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과 또 4장 14절부터 16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대표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본절은 교회의 각 지체가 절묘한 연결과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의 각 마디는 헬라어 하페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만지다, 관계하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접촉 혹은 사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시 말해 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접촉과 사귐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자라간다, 함께 성장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삶의 과정 속에 교회와 가정 공동체 안에는 여러 모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때로는 대부분은 짜증나는 것 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는 사람이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과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믿음의 성장이요 성숙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요 연애의 기술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책들도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책들을 다 읽으면 그 사람은 정말 연애의 고수가 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됩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책만 보고 연애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연애는 어떤 연애입니까? 대부분 실패하는 연애죠. 사람을 만나면서 또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또한 그 사람과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함께 경험해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얻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무엇이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러한 실력들이 우리 안에서 빚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까? 열왕기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난 부분이 부서지고 깎아지고 다듬어지게 되면서 상대를 내 몸의 한 부분처럼 여기게 되는 진짜로 깊이 있는 사랑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어렵고 뜻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요,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까 그런 인사를 했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각자의 삶과 그 성향을 비교해 보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입니까? 똑같다고 여겨지는 쌍둥이조차 여러분 본질상 그들의 성격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제가 너무 헷갈리게 했나요? 우리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정말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을 내 삶의 원인과 동력으로 삼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므로의 다리를 건넌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는, 하나 되게 하신 이 가정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인 그러므로라는 다리를 건너는 삶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가져갔던 개념인 원인과 결과가 이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요,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우리의 모든 애씀과 수고와 우리의 선한 행실 앞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에서 표현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교회를, 가정을 힘써 지키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다른 우리를 부부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서로 다른 우리들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게 하신 이것은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또 성숙을 위한 은혜임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다리를 건너는 삶은 늘 복음, 은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